나 있잖아. 나 성서학당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성서학당이 좋은 줄 몰랐어. 나한테 너무 많은 도움이 되는 거야. 맞아, 너무 좋아. 이제 나 또 다른 대학을 다니고 있어. 가족 같으면서 진짜 학교에 다니는 기분이 너무 좋아. 나도 말이야. 사람들이 내 성서학당 다닌다니까 나한테 자꾸 물어봐. 물어봐? 성경에 대해서. 왜 그래? 아이, 너무 재밌다. 아니, 나는 아이고, 성서학당 진짜. 다니면서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나를 가수를 안 본다는 거. 그럼 뭘로 안 봐요? 좋은 일이잖아. 아니, 좋은 것도 있지. 뭐. 어쨌든 수업 시작하자. 여러분들 만나는 시간이 참 기다려져요. 네. 참 기다려져요. 저희도 기다려줘요. 이 속에서 하나님도 만나고 성경의 진리도 만나고 예쁜 사람들도 만나고 그다음 한국 교회도 함께 만나고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느끼는 행복 가운데 교회 생활에서 느끼는 행복이 있어야 돼요. 네.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이고 영원한 행복이거든요. 요즘 교회 생활 행복하세요? 언제나 행복하죠. 네. 그 행복 가운데 어떤 행복들이 있어요? 저는 제 딸아이가 영화부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영화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창문 너머로 이렇게 봐요. 어떻게 예배 드리나. 율동만 나오면 가만히 있질 않아. 끼가 있구나. 그걸 이렇게 보면, 왜 이렇게 흐뭇한지. 또 윤희 얘기예요. 네. 윤희 아버지. 네, 그것이요. 돈 내고 자랑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지금 애기 있죠? 없어. 여기 없어. 애기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신혼입니다, 신혼. 애기를 낳아보면 그래. 자랑하기조차 아까워. 팔불출이 되고 싶다니까. 자랑하기조차 아까워. 예. 애기 낳아봐. 사람이 잘 알겠습니다. 네, 몰라. 어떤 행복이 있어요? 저는 이 교회 생활 하면서 제일 좋은 거는요. 저희 또래와 같은 어떤 집사님들과 함께 그 순모임 있죠. 목장 그렇지. 모임. 이 모임을 드리는 게 이게 너무너무 기다려져요. 왜냐하면 무슨 성경 말씀도 같이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제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고민과 어떤 문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어떤 저의 선배 되시는 분도 계시고 저와 동료 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또 하시는지 서로 의견을 나누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또 말씀 배우고 그러니까 그 시간이 저는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날게 하는 두 날개가 있는데 하나는 예배를 통해서 초월적인 하나님을 늘 만나고 그런 소그룹이 작은 교회거든요. 네. 그 소그룹 안에 들어가서 내재하시는 하나님,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소그룹 모임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은 신앙생활에 큰 날개를 달고 사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저 빨리 결혼해. 네. 저도 어머. 뛰어넘었어. 기다렸는데. 아니 먼저 하세요. 아니에요. 아니 지금 언니가 얘기하세요. 수모임 얘기 나와서 제가 네. 저도 지금 DTS 훈련을 받고 PLTC 훈련을 받고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제가 순장을 서요. 그래서 되게 떨리고 제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지금 되게 마음이 막 부풀고 내년 이제 1월 달부터 제가 순장을 쓰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공동체 안에서 제가 리더로서 정말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런 지금 부담감과 또 떨림과 감사함이 이렇게 동시에 있어서 지금 너무 좋아요. 네. 틀림없이 잘할 거고요. 그런 DTS 훈련이나 또 일반 제자 훈련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굉장히 높은 차원의 경험들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 경험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은 좀 이렇게 냉정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은 굉장히 푸근해야 돼요. 네. 이게 바뀌어지면 그런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그걸 가지고 그 자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측량하기 시작하면 맞아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측량하는 자로 삼고 다른 사람들은 끌어안을 수 있는 푸근하게 이렇게 안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경림이 영성 자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훈련이 의미가 있었을 것이고 또 훌륭한 소그룹 리더가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진짜 경림이는 워낙 마음밭이 좋은 밭이에요. 너무 이뻐요, 경림. 이뻐. 어떻게 해야 돼? 경림이 도 네, 경림이도. 경림이도 우리 모두 똑같아요. 네. 네. 저는 여기 한 달에 한 번씩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희 아내랑 같이 이 찬양
그 예배를 똑같아. 아이, 아이 네. 얘기했을 때 여보 이게 사랑해. 이렇게 걸리는 거죠. 와이프 얘기하니까 이게 여기 걸리잖아요. 직접 인도해요? 네. 직접 아니, 저희 아내가 인도를 합니다. 아, 인도하고. 예, 저는 이제 어떤 스타일이냐면 건반이 없다. 그럼 제가 그날 가서 건반 치고요. 뭐 저기 저 뭐야 뭐죠? 예, 드럼이 없다 그럼 제가 또 드럼을 아, 드럼 치고. 그리고 뭐 노래하는 사람이 없다 그럼 제가 또 노래를 하고. 대신 이제 제가 설교하는 분이 안 계시면은 그거 못 하죠. 은희 아버지. 야, 맹크모시오. 네, 오늘은 창세기 46장 지난 시간에 1절부터 7절까지 공부했는데 오늘은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야곱 교회 네. 그런 제목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야곱 교회. 야곱 교회. 지난 시간에 야곱의 일행이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감사했던 일들 추억하면서 드렸을 것이고 바로의 애굽의 바로 왕과 평화롭게 잘 지내야지 하는 생각을 왜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 응답을 듣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화끈하게 응답하시잖아요. 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 혼자 간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게 머물지 않는다. 가나안에서 주셨던 그 약속이 깨진 것 아니다.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사역들이 아름다웠지만은 요셉을 통하여 12아들을 통하여 이루게 될 야곱 교회의 그 멋진 역사들은 아름답게 펼쳐질 것이다 하는 것을 응답받고 그 발걸음이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그죠? 얼마나 가벼웠을까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리고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7절 지나서 그 다음에 몇 절이 나오겠어요? 8절이 나오죠. 모든 성경의 7절 다음에 8절이 나옵니다. 그렇구나. 제가 보니까 너무 어려웠던데. 제가 보니까 어디 다음에 7절 다음에 다시 1절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8절이 나오는데 목사님 얼굴 빨개지죠. 맞아요. 싱거운 소리하고 나니까 예. 그 8절부터 20절에 걸쳐서 네. 20절에 걸쳐서 그 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집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지금 애굽에 내려갔는데 누구 내려갔는가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록하면 별로 뭐 이름이 대봤자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름 대도 누가 알게 뭐예요.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이름들인데 그리고 이름 기록하고 끝나는 그런 이름들인데 그러면은 루벤의 자손들 몇 명, 시몬의 자손들 몇 명, 레위의 자손 몇 명, 도함 몇 명이다 이러면 될 것인데 성경이 이름을 하나 기록해요. 그러게요. 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을 성경은 하나님은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은 도매금으로 넘기는 법이 없다 하는 것이지요. 매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셔서 하나님 앞에 이름을 보여주시고 때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거룩하게 잘 지켜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늘 우리 이름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름에 때를 묻히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성경책이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다가 6절, 7절 섬세하게 공부하지 못했지만 거기 보면은 all, 모두, 다 함께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46장 6절에 보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그렇게 이름했고요. 7절에 보면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리고 46장 저 뒤에 27절에 가서 보면은 모두 70명이었더라. all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천국 문은 택한 백성 마지막 한 명이 들어올 때까지 절대로 닫혀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의 이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숫자를 소중히 성경은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장 26절에 보면
며느리들을 제외하고 66명이 들어갔다. 그렇게 이름하고요. 그다음 다음 절에 27절에 보면 70명이 들어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보면은 야곱 자신과 요셉 그리고 요셉이 낳은 머나세와 에브라임 이 4명을 합치니까 70명이 됐어요. 그죠? 네. 사도행전의 신약에 가서 보면은 7장 14절에 보면은 후에 요셉이 낳은 아들까지도 미리 포함시켜서 75명이라고 계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리 맞춰보고 저리 맞춰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 명의 영혼도 구원받은 백성을 빼지 않고 천국문을 닫지 않는 섬세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흔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가 숫자가 뭐 그리 중요해 그러고 이제 숫자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숫자만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고 숫자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차원에서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교회의 숫자를 너무 쉽게 폄하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그냥 강아지 숫자가 아니에요. 앙고라 토끼 숫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다. 우리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이 어떻게 천국을 경험하고 영적인 성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더 귀중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지금 각 지파의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400년 후에 출애굽할 때 각 지파의 숫자를 또 새롭게 정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겠어요? 이렇게 10명, 5명, 30명 요 숫자가 어떻게 400년 동안에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됐는가 보라는 것입니다.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1대1로 결혼해서 숫자를 가족을 만들어 갔다고 한다면은 대략적인 계산을 해보더라도 한 여인이 한 20명 내지 30명의 자녀를 낳아야 이게 지금 이 숫자가 가능해질 만큼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애굽에 들어간 야곱 가족 교회의 여인들은 밥 먹고 애만 낳는 일만 하더라도 이게 벅찰 만큼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다산의 복을 주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급박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서 왜? 빨리 구원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더 지금 다산하고 싶은 애굽이라는 한 나라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셔서 그분을 통하여 세계 모든 열방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을 끊임없이 늘리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한국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한국교회 그리스도인 가족 가운데에 다산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요즘 우리나라가 저출산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이 아기를 한 명 정도 낳는다고 그래요? 적어도 둘이 결혼했으면 둘은 낳아야 이게 본전치기인데. 아니, 둘이 결혼해서 하나만 낳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자는 얘기입니까? 100년 동안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되어지면은 지구상에서 우리 민족이 북한 핵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한 교회 성장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동성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우리 동리로 이사를 와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거, 이게 이동성장이에요. 이동성장. 그 다음에 회심성장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우리 교회의 가족이 되는 것. 이게 회심성장이거든요. 또 세 번째 요인 가운데 하나가 출생에 의한 성장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서 예수를 믿는 거, 이게 굉장히 예수 믿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아무리 전도 많이 하더라도 다른 종교 가진 사람도 전도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복음화 되어진다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대개 한 명 정도 낳을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적어도 3명, 조금 감동받으면 5, 조금 은혜 받으면 1 이렇게 돼서 평균 내가 3명 내지 4명만 낳으면요. 50년, 한 세대가 지나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복음화 되어집니다.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예수 믿는 가정에서 계속해서 3명, 4명 낳아서 또
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확률이 90% 정도로 본다고 한다면은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복음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길이 바로 아이를 많이 낳는 거.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그렇게 써붙였대요. 전도 못하면 애기 많이 낳자. 그렇게 말씀하신 분 많아요. 그럼 저는 뭐 애기 많이 낳자. 애기 많이 낳는 거 지금 우리가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애굽에 들어간 야곱의 가족 숫자를 보고한 성경은 곧바로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의 22년 만에 감격적인 만남을 기록합니다. 네. 얼마나 스릴 넘치는 기록이에요. 보통 이제 연속극이나 보통 뭐 사극이나 아니면 보통 다른 책들 보면은 이 장면을 굉장히 늘리기야. 맞아요. 몇 회 정도로 늘릴 거야. 그런데 짤막하게 기록하고 무미건조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이유가 있어요. 한 2절로 그냥 요약해서 끝나버립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29절이에요.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들이 만났다는 사실 자체보다도 이 사건이 주는 신학적인 의미에 집중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흩어져 있는 사이에 요셉은 고생하면서 소위 출세를 했어요. 11형제는 양이나 치고 밥이나 먹고 살았고 아버지 야곱은 신세 타령이나 하고 산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이 야곱 가족의 모든 사람들을 다듬고 섬세하게 만들고 계셨다 하는 것이죠. 요셉의 11형제의 믿음도 사랑도 인격도 성품도 이미 변해 있었다. 특별히 어린 동생 베냐민을 아끼는 소중한 마음이 생길 만큼 철이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철이 들었을 때에 믿음이 회복되어졌을 때에 은혜의 감격이 있을 때 생기는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에 영성이 뭐냐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비판하는 그런 철부지 교회가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지금 야곱과 12형제의 만남은 단순한 이산가족의 상봉이 아닙니다. 만나서 그냥 기뻐서 울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지파 구약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있는 감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깨어진 교회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야곱 가족 교회를 파괴하고 찢고 꺾으려고 했던 미움의 영, 시기의 영이 떠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교회를 회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회복을 보면서 야곱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제는 죽어도 좋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짐승에 끌려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의 교회가 깨어지는 아픔을 보면서 이제는 나는 죽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이라는 노인은 어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이제는 죽어도 좋다. 주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보았으니 이제는 죽어도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아름다운 역량을 펼치며 살아가는 것, 우리 가문을 빛내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광이 되는 영원한 축복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 시대에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예배가 살아나고 부흥되는 모습을 보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세상의 천덕꾸리가 되었던 한국교회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 이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요, 꿈이요, 희망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자신의 가족이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왕을 만나는 훈련을 시켜요. 바로 왕을 만날 때에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형님들을 리허설을 시켜요. 바로 만나는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왕을 만나면은 직업이 뭐라고 물을 겁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목축업이라고 양측이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는 양을 쳐왔다고 얘기하십시오. 여기 올 때에 애굽의 양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양치기이기 때문에 양들과 소떼들을 몽땅 끌고 왔다고 얘기하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왜 그렇게 대답해야 하는가 하는 이유를 말하는 장면에 가서는 더 이해가 안 됩니다. 34절에요. 애굽 사람들은 한결같이 목축을 가정이 여기기 때문이다. 양치기들을 질색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양치기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왕따를 당해가지고 고센 땅에서 고립되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치기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잘 보세요. 바로는 지금 요셉과 그 가족들에게 대단한 호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뭐든지 주고 어떤 벼슬도 주고 싶은 겁니다. 이 애굽은 굉장한 계급 사회입니다. 요셉은 지금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은 제사장 계급이 된 것입니다. 왕족의 버금가는 계급이 제사장 계급이에요. 요셉은 최고의 계급 사회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 사회에서 애굽인들이 가정이 여길 만큼 천민 중에 천민, 요즘 뭐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계급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민 중에 천민의 이 계급이 바로 양치기, 목축업입니다. 목축들이에요. 이는 굉장한 위험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국민의 존경을 받고 있었던 요셉을 향해 사람들이 비웃을 수 있어요. 저 집안이 천민 목축업 집안이라며.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아내에게 결정적인 아픔을 줄 수 있어요. 아스낫에게, 아스낫 제사장의 딸이잖아요. 얼마나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왕을 만나고 리허설을 해야 된다면 형님들,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직업이 먼고 물을 때에 다른 거 다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절대로 양치기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목축업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반드시 목축업이라고 리허설을 시키고 있다는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정직해야 된다는 뜻일까요? 단순히 그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가족이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언젠가는 떠나야 할 사람들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동화되어서 귀족으로 호의호식하다가 언젠가는 우리의 가족이 몽땅 다 애굽인으로 귀화해서 민족적인 팔자나 꽂혀보자.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굽 땅에 들어와 살지만은 애굽인들과는 분리되어 살다가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될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가까운 땅인 쉽게 출애굽할 수 있었던 고센 땅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교회로운 신학자, 교회론적인 예언자였습니다. 대단한 교회론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수 믿고 출세하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다. 이 세상과 구별된 가치관을 가지고 가난하게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받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어떨 때는 왕따 당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말고 천성 가는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잘 보이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보다 잔꾀가 많아서 쉽게 출세가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바로왕을 만났을 때에 훈련받은 대로 리허설한 대로 우리는 목축업입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이 벼슬을 얻어가지고 나옵니다. 그 벼슬이 뭐냐면 6절에 나오는데 47장 6절에 나오는데요. 47장 6절에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에 나오네요.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무슨 얘기예요? 왕궁 가축 관리사. 왕궁 가축 관리사 직업 한두 사람 얻어가지고 나옵니다. 천민 중에서 조금 이제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요셉은 자신의 가문이 목축업자임을 숨기기보다는 오히려 의도적으로 밝히지요. 언젠가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아버지와 바로 왕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지금 자기 아버지는 자기 아버지에게 지금 천민 계급을 주고 있어요. 가장 낮은 천민 계급을 부여한 다음에 계급이 확정된 다음에 최고의 계급인 왕을 지금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운매 기주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7절에 가서 보면 사입 7장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어떻게 했어요? 축복하며. 이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축복의 권세자로 당당히 섭니다. 왕을 축복하며. 얼마나 통쾌한 장면입니까? 이게 교회요, 이게 성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장 바닥에서 지게 품팔이를 하고 살아도 우리는 선지자다. 아멘. 빌어먹고 얻어먹고 살아도 우리에게는 축복의 권세가 있다. 이 세상이 잘되고 망하는 것이 우리 손에 있다. 바로 밑에서 전세사를 해도 축복권은 우리에게 있다. 이 천민계급인 야곱이 바로왕을 만나서 덥석머리의 손을 얹어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척교회를 하고 천막교회를 하고 주일날 비가 오면 비가 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도 이 도시의 축복의 권세는 이 교회에 있다. 좀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당당함이. 하루에 한 끼 밥을 먹고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위엄과 품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왕은 이미 그 요셉의 예언 능력에 기가 죽어 있었어요. 그리고 하물며 자기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권위를 부여했겠습니까? 당당하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야곱이 퍽이나 늙어 보였는지 바로왕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그대 나이가 얼마냐 그렇게 물어요. 이때 야곱의 대답이 대단히 시적이에요. 대단히 철학적이에요. 대단히 신학적이에요. 이 9절에 나오는데요.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130년을 내가 살아왔지만은 나는 나그네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 하나님을 만나 복받고 살았지만은 그들 또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 다음 말은 바로왕이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노니 우리는 애굽에 와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그네로 왔습니다. 언젠가는 나그네가 되어서 애굽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선언해버리는 것이죠. 언젠가는 우리는 애굽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남을 같이 한잔하고 만나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고 있던 요셉의 손을 잡고 나오는 겁니다. 손을 잡고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승리한 노래를 부르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야곱과 요셉이 손을 잡고 나오면서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요? 저는 이런 찬송을 기억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더 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이러고 이제 요셉하고 어깨동무하고 나왔을 것 같아. 구름이 흘러간대. 그게 나그네 인생. 이 지금 참 요셉 가족 교회, 야곱 가족 교회 보면 오늘 우리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어떨 때 하나님이 아파하는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원리와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다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감격했던 그런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물었잖아요. 교회 생활의 행복. 하나님이 직접 만든 공동체는 둘밖에 없어요. 교회와 가정, 교회와 가정.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만드는 게 뭐예요? 가정. 그 에덴 동산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선이냐, 가정이 우선이냐, 이 말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는 뗄 수가 없고,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가정 같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교회는 가정이에요. 교회 자체가 가족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권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권속. 패밀리, 가족이에요. 교회 자체가 가족이고, 가정 자체가 교회예요, 교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게 교회. 초대교회는 보면은 가정 자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분리할 수. 하나님이 직접 만든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 무슨 건설 만들지 않았고 무슨 뭐 만들지 않았어요. 무슨 학교도 국가도 안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생의 모든 행복이 가정 안에 있고 인생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가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직접 만든 공동체, 그래서 몸을 지켜가는 것이다. 아까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행복, 교회 안에서 행복을 나누는 걸 보면서 이 선생님이 굉장히 든든했는데 오늘 공부하면서 느낀 점이나 또 여러분들이 함께 질문하고 또 대화하고 싶은 얘기 함께 하면서 오늘 배웠던 말씀을 내면화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저기 10절에 오늘 본문에 이제 10절에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긴데 그중 이제 10절에 특별히 그 가족들 이름들이 쭉 이제 흘러 나온단 말이죠. 족보의 이름들이 쭉 누가 누구 자손들이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보통 보면 이제 마태복음도 그렇고 이렇게 흔히 얘기하면은 흠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고 첩의 자식들도 거기 있고 그런데 여기에도 분명히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한단 말이죠. 요거를 빼면 안 됐을까? 거기 보면은 66명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시몬의 자녀들이 쭉 나와. 근데 히브리인과 히브리인이 결혼해서 낳았던 정통성을 가진 자녀들 외에 가나안 여인에게서 맞아요. 사울을 낳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도 그 라헬의 2아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레아의 자녀뿐만 아니라 첩이 낳았던 가나안 여인들이거든요. 네. 첩이 낳았던 아이들 거기서 또 다른 가나안과 결혼해서 낳았던 자녀까지 다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마태복음 얘기했습니다만 마태복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남자가 나오면 그래서 여인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여인들이 있으면은 여자들이 더 나올 텐데 좋은 가문에서 나왔던 정통성을 지닌 믿음의 여인들의 이름이 다 빠지고 오히려 허물 많고 약점 있는 여인들의 이름이 거기 남겨져 들어간다는 말이죠. 네. 좀 그런 사람들은 빼든지 또 뭐 아니면은 좀 아예 한 걸음 더 나가서 애굽에 데리고 들어갈 때 좀 정통성,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은 여기서 살아라.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들어가면 될 텐데 다 끌고 들어간다. 아까 모두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 속에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들어갔다는 얘기에서. 그 얘기는 그렇게 되면 우리 이름 못 들어가지. 우리 다 이방이니까. 이방이니까. 그리고 거기 있는 가나안 여인의 자녀 사울이나 또 아니면은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족보에 나오는 그 여인들보다도 우리가 잘난 게 뭐 있냐고. 그래서 그분들의 이름이 거기 기록된다는 얘기는 우리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생명책에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됐거나 나는 네 이름에 대해서 난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 너 실수하고 죄 있고 네가 이방인이고 네가 약점 많고 모자람이 있을 수 있지. 그러나 난 너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 자랑스럽다. 내가 너를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 설레인지 아니? 너는 너무 소중한 존재야. 내가 너를 볼 때마다 지난번에 공부할 때마다 복받쳐서 울음이 나올 만큼 나 너 소중해. 나는 내 손바닥에 생긴 하나도 난 부끄럽게 생각하고 차라리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겼나.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의 이름 속에서 내 얼굴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이렇게 내려가 그런 게 나오면 이런 것들을 왜 데리고 가 이러지 말고 와 하나님 나를 데리고 가네. 하나님 나를 떨어뜨리지 않네. 맞아요.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네. 이러면서 우리가 울어야 될 내용들이에요. 이까지 것들 핀셋으로 뽑아내고 가지. 그럼 나도 뽑혀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생명책에 또 구원의 책에 우리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그러세요? 그러면 쳐다보는 건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딱 하늘나라 가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나요? 어떻게 알 수 있죠? 무슨 책을 펼치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네.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나더니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그랬더니 귀신이 물러가고 병든 자에게 손을 들이 병든 자가 낫는 거야. 얼마나 신났겠어요. 돌아와서는 선생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병든 자가 낫고요. 귀신이 물러갑니다. 와 신나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도 신나지. 그거 좋은 일이야.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신나는 일이 있다.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해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가장 기뻐야 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런 거.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거.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많고 이 세상에 한 일이 많고 정말 평생을 시간 바쳐 물질 바쳐 땀 흘려서 우리가 노력하고 쌓고 또 쌓아왔지만은 가장 귀한 것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렸던 그런 사역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질까 하는 것이 바로 그 생명책이거든요. 그런 거거든요. 그럼 생명책 기록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기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잖아. 그럼 나 예수님 영접했잖아. 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이 있고 그랬잖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래. 우리 예수 믿잖아. 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것은 빈틈이 없어.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내가 예수님 믿었고 예수님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알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것을 알아.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내 안에 모셔드렸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세요.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성령, 내 마음속에서 확신이 와요. 처음에는 이게 믿음이 흔들리다가 성령님이 점점 분명히 가르쳐 주시면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다. 난 오늘 주님 앞에 서더라도 천국 문은 열려진다. 이 믿음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 믿음은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공부 잘해서 성사학당에서 배워서 얻은 게 아니야.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절로 믿어지는 거야. 그때부터. 예수님이 경림이가 오늘 가가지고 내가 예수 좀 안 믿어봐야지 내가. 응? 예수님 내가 안 믿어봐야지. 밤새도록 몸부림면서 안 믿어지는가? 아무리 안 믿어줘요. 그건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미 믿도록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이건 버릴래 버릴 수가 없어요. 경림이는 지옥 가기는 영 걸렀어요. 어떡해.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지옥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지옥 가려고 몸부림해보세요. 못 가요. 왜? 성령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또 우리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미 확신이 생긴 거죠. 생명책이 있어요? 가면은 생명책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어. 그러나 생명책이 있다고는 있는 거야. 천국에 가면은 이미 생명책이 내 눈앞에 환하게 열려져서 그냥 방경림 쓰여져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이름이 탁 뜨는 순간 천국 문은 비거더더더 이미 활짝 열려지는 겁니다. 뭐 우리 가슴이 신바빠 그럴 필요도 그 없어요. 옆에 또 제가 또 잘못했던 거 쫙 또 적혀 있다고. 죄를 기록한 책. 네. 죄를 기록한 책이 있는데 죄를 기록한 책이 있는데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속에 임하는 순간 그렇죠. 임하는 순간 그것은 흰 눈보다 더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지워져서 어느 정도 깨끗하냐 하면 우리는 죄를 짓고도 기억이 되잖아. 회개하고도 자꾸 생각이 나잖아. 하나님은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면 하나님 기억이 안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죠. 근데 하나님은 잊어버린 죄, 용서한 죄를 기억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않은 면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은 용서한 자를 다시는 정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죄가 하나님은 인간의 뇌는 이게 악이기 때문에 뇌는 기억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금 짓고 있는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이미 깨끗이 흰 눈보다 양보다 깨끗하게. 네. 네. 아멘. 선생님. 네. 또 무게다. 선생님의 좋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네. 그 자진해서 야곱 가족들이 그 왕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나그네란 말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도 그 이 세상에 나그네로 오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근데 목사님,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저희들도 이런 경우에 이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아예 세상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하는 존재가 돼야만 할까요? 그렇게 되는 거 옳습니까? 네. 이 현실에서. 네. 이 현실에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사는 게 옳습니까?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지만은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배는 가라앉아요. 네. 돌멩이가 물 속에 잠겨 있지만은 돌멩이 속으로 물이 들어오면은 돌멩이는 깨지고 분해되어지고 와해되어지고 파괴되어져요.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속에 스며 들어오면 우리는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리되어 살아갈 면이 있어요.
우리는 분리되어서 그렇게 왕따되어 살아간다고 그래서 세상과는 우린 타협하지 않고 우리끼리 그냥 모여서 개토가 되어서 살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스며들어가고 그 안에 소금처럼 녹아져야 되고 어둠 속에 빛으로 파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왕따되어서 살아간다는 얘기는 그들이 출애굽을 해야 되는 공동체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애굽에 파묻혀서 살까 봐서 애굽에 귀화되어서 동화되어서 살까 봐서 출애굽을 준비하는 것이 출애굽을 준비하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천성에 살 사람인 것을 알고 살아가라고 하는 뜻이지 세상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도 말고 그들과 대화하지도 말고 그 속에 스며들어가지 말고 그렇게 살자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는 빛이 되는 것과 소금이 되는 것은 다르잖아요. 빛은 분리를 얘기하지만 소금은 녹아지는 것이잖아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이중적인 삶이 있는 이중적인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 어느 면을 강조하는가 그걸 우리 알고 우리가 들으면 쉽게 이해가 되어지죠. 선생님, 네. 여기 교회에 사훈이 흉내 한번 내려고. 저기요. 안 어울려. 여기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야곱의 자식들을 보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가 지금 저희가 섬기고 있는 어떤 교회 공동체, 어떤 조직, 이거를 말하는 건지 어떤 다른 의미의 교회인지 알고 싶어요. 교회는 물론 눈에 보이는 교회인 지역교회가 있어요. 무슨 교회?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 그 눈에 보이는 교회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교회가. 그런데 이 둘을 분리될 수 있지만은 하나로 우리는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 섬기는 것이 아닌가? 아니에요.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확장 없이 하나님 나라 확장은 없어요. 네. 하나님은 교회가 모순되고 교회가 약점이 많아 보이지만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거. 이것이 야곱 교회가 베냐민을 소중히 여기고 또 자신의 성품들이 발전되었던 이거 갖고 하나도 다를 게 없다. 우리 김미란 집사가 출석하는 교회 이름이 뭐죠? 성화교회. 성화교회. 성화교회를 어떻게 섬겼냐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냐는 거예요.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섬긴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으며 이 교회의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삶의 자원을 얼마만큼 드리면서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면서 섬겼느냐 살았느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심판인 보상 심판의 바로메타가 되는 겁니다. 칭찬의 바로메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지역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그렇게 섬기는 것이 행복이에요. 자, 인생은 나그네 길, 야곱교회의 나그네 길을 보았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해서 노래를 한 곡 했더니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인생은 나그네 길 노래만 기억하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네. 이 야곱교회를 소중히 여겼던 야곱 가족의 아름다운 마음들을 우리가 함께 닮아가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참 멋있었는데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이 야곱교회, 우리가 섬기는 바로 그 교회, 그 안에서 역사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모순이 있지만은 끌어안고 사랑해야 될 우리 교회의 모습.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한국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우리 민족교회를 일으키셔서 세계 열방을 섬기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